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3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자, 이제 새 친구의 발언을 다 듣게 된 욥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변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와 대화를 나누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나는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새 친구를 빗대어서 쓸모없는 의원, 다른 말로 돌팔이 의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의원 임내하면서 엉뚱한 처방을 내려 병만 깊어지게 만드는 그 돌팔이 의사처럼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오히려 나의 병만 더 깊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퍼부었던 그 말들을 너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라. 너희들 자신의 삶에 한번 빗대어 보라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이 알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욥이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딱 놓고 본다면 욥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세상에 물들어 살던 너희들이 지금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기준을 잰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을 줄 알고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20절 말씀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재앙을 멈추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도 너무 큽니다. 여기서 더 큰 고난이 온다면 제가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이제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안다면 나 그거 회개할게요. 내가 고쳐야 될 문제가 뭔지 내가 안다면 그거 고칠게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욥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국공립기관의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공립기관이다 보니까 해야 할 서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준비할 회의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바쁜 건 괜찮다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처음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몰라서 실수하는 게 생길까 봐, 뭔가 몰라서 빼먹고 넘어가는 게 있을까 봐 그게 늘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할 텐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빼먹을까 봐 날마다 그게 불안하다고. 벌써 실수를 몇 개 했대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놓치고 지나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알면 좋겠다. 이제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익숙해지면 이제 그런 게 사라질 거예요. 새로운 자리에서 처음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빼먹을까? 오늘 내가 뭘 실수할까? 그게 불안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는 겁니다. 욥의 마음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만 하시면 나 뭐든 다 할게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기도가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익숙해지면요 생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엉뚱한 실수를 하게 돼요. 왜 그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에도 초보 운전 때는 바짝 긴장하고 정말 온 신경을 운전하는 데에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안 나요. 언제 사고가 날까요? 초보 딱지 딱 떼고 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제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뭘 좀 안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럽니다. 욥은 어쩌면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나도 너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욥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처럼만 살아봐 라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동방 최고의 의인이고 부자고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세상 사람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 어쩌면 이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몇 가지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몇 가지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안다고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에다 목적지를 딱 설정하면 내비게이션이 그때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유턴해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는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길을 좀 안다고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 안 들으면요. 때때로 물론 좀 더 빨리 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 길 아니었는데 하고 엉뚱한 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이리로 가라 얘기하는데 내가 길을 알아요. 이쪽 길로 가면 더 빠른 길이 있는데 라고 들어갔더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왜 이쪽 길로 안내를 했냐 하면 거기 길이 막혀 있으니까 미리 알고 거기로 가지 말고 저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건데 나는 내가 안다고 이쪽 길로 들어갔다가 꽉 막혀서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목적지에 도달한 경험이 있어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아는 것이고 경험한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묻고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움직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눌 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욥의 메시지를 교훈 삼아서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